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우리 하나님 찬양하셔야 됩니다. 이 찬자는 기를 찬자입니다. 그리고 양자는 오를 양자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을 기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성도의 거룩한 영적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찬양은요, 찬양대의 전유물 아니에요. 찬양대 찬양하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찬양대의 전유물 아닙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같이 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러분 다 호흡 있으시죠? 숨 멈춰 보세요. 숨 멈춰. 이거 얼마나 힘든지 이게. 숨 멈추면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야. 여러분 다 숨 쉬며 사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숨 쉬는 동안은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취미가 아닙니다. 찬양은 거룩한 성도의 사명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셔야 돼요. 왜 찬양해야 되느냐? 자, 시편 150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궁창 만드셨습니다. 땅과 바다와 땅 위에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도 만드셨습니다. 물고기와 새도 만드셨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속에 코 속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이걸 후 하고 불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있는 생명,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위대한 최고의 작품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작품이셔요. 여러분 굉장하셔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장로님 굉장하셔요, 대단하셔요 한번 하겠습니다. 눈 똑바로 쳐다보시고, 두 눈 똑바로 쳐다보시고, 아버지 대단하셔요. 위대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감사하죠. 찬송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만들고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같이 하겠습니다. 나도 일한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일하시는 하나님, 워킹 갓이야.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신 그와 같은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구? 농부. 같이 하겠습니다. 농부 하나님. 농부는요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끊임없이 일하는 게 농부야. 봄 돌아오면 농사 준비해야죠. 갈아야죠. 그 다음에 다 일궈야지, 뿌려야지, 심어야지. 그 다음에 여름 돼 보세요. 가꿔야지. 근데 제일 농사 짓는데 힘든 게 있어. 뭐와의 전쟁? 풀과의 전쟁. 풀과 전쟁을 해야 돼. 이 농부는요 풀을 뽑아야 돼. 이 풀은 참 생명이 질깁니다. 밟아도 또 나와. 여러분들도 이 잡초 같은 그와 같은 여러분들 되셔야 돼. 아무리 세상 거에 밟아도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았어. 난 하나님 앞에 간다. 여러분 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농부가 여러분 풀 뽑아야 돼요. 풀 안 뽑으면 거둘 게 없어.
거둘 게 없어요. 이게 풀과의 전쟁을 해야 돼. 가을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걷어야죠. 걷어야 돼. 저장해야 돼. 그 다음에 겨울 되면 놉니까? 아니에요. 씨를 준비해야지. 그 다음에 농사를 준비해야지. 농부는요 쉬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가 있는데 뭡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 받은 거예요. 감사하셔야지.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야, 우리 교제하며 살자. 우리 친하게 살자.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그냥 들으시지 않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그렇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참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내 음성과 목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헷갈리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의 임재지요. 하나님의 임재. 찾아오셔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돌봐주시는 거예요. 찬송하셔야 돼요. 하나님 높이셔야 됩니다.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건지셨나이다. 건지셨나이다. 누가 여러분을 건져주셔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건져주셔요? 여러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어떤 사람이 닦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이사야 43장 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니.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널 때에 여러분 물이 침몰하지 못했다고요.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요. 요단강 건널 때 여러분 법궤를 들고 들어가니까 흐르던 물이 멈춰 마른 땅으로 건너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평소보다 몇 배를 뜨겁게 했습니까? 7배를 뜨겁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가까이 왔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어. 그런데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은 3명인데 그 풀물 속에 몇 사람이 있습니까? 4명이 있는 거야.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지켜주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여러분 다니엘로 끝났습니까? 다윗에게만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찬송하셔야죠.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 높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 첫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입으로 찬양. 입으로 입을 크게 열어가지고 크게 열어서 하나님 찬송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온 마음과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입을 크게 열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Open the mouth wide. 영어 써서 미안해요. 그렇다고 내가 영어 잘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크게 열어가지고 고백하며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십니다. 치유를 주십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찬송하게 되면 여러분이 찬송한 그대로 실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을 들어 찬양입니다. 손을 들어 찬양. 이거 넘겨봐요. 이게 건전지가 다 됐네. 이거 바꿔야 돼. 건전지. 손을 들어 찬양. 자, 시편 63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손 들고 찬양하게 되면, 손 들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손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손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손 잡아주시지 않게 되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것 같아도 안 돼요. 헛수고야. 손 들고 찬양하세요.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손뼉을 치며 찬양해야 됩니다. 손뼉을 치며.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뼉 치며 찬양하셔야 돼요. 손뼉 치며. 그래서 이 손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아주 악기예요. 악기.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북한에 가보신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셔요. 안창래 권사님 언제 다녀오셨어요? 금강산 가서 다녀오셨어요? 네. 저는 북한 못 갔는데요. 북한에 이제 보게 되면 이 북한의 지도자가, 소위 말하는 지도자가 이제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나야 돼. 다 일어나야 돼. 그리고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뭐 해야 됩니까? 박수를 쳐야 돼. 박수. 네, 고개를 바짝 세워가지고 이렇게 쳐야 돼. 박수를 그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안 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 언제 끌려나가는지 끌려가야 돼. 어디로 가는지 몰라. 죽을지도 몰라. 사람에게도 그렇게 박수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높이며 박수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껏 박수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기로 찬양해야 됩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타악기, 관악기, 현악기, 건반악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다 얼굴들 피셔요. 나도 얼굴을 좀 펴야 되겠어. 그래서 다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말 멋지게 춤을 추며 찬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왕 됐어요. 쫓기는 그와 같은 신세에서 왕 됐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높여주셨어요. 그리고는 그가 왕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 그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이 다윗이 너무 감격스럽고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왕인데 춤을 추면서 그냥 막 하나님을 찬송한 거야. 백성들이 다 있죠. 근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근데 저 창문 위에서 누가 내려다보고 있습니까? 그 안에 미갈이 내려다보니까 이거는 왕이 아니야. 품위가 없어. 채통이 없어. 그래서 이 미갈이 이 다윗을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채신머리 없이, 채통 없이, 품위 없이 춤을 추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찬송했습니까? 이 미갈이 막 따지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목동에서 왕이 되게 하셨고,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10몇 년 이상을 쫓아다녔는데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높여주셨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모시오니 얼마나 기쁘고
기쁘고 감사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는 다음에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춤을 추며 찬송할 것입니다. 나하고 당신하고는 영적인 이 관점, 생각, 믿음의 자세와 태도, 이걸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영적인 코드가 당신과 나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하면서 더 이상 이 다윗이 미갈을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는 거예요. 안 찾아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미갈에는 뭡니까?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갈은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남편 다윗에게도 버림받고 잊혀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전심으로 찬송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찬송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기뻐하며 찬송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잊혀진 인생,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뛰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뛰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어.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지나가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를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벌떡 일어나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돼서 찬송한 거야. 근데 여러분은 누굽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다시 살았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거예요. 찬송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세세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전심으로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힘껏 항상 부지런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얻으시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축제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전심으로 찬송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경배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형통이 하나님의 순적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